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로 22절. 네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 강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으로 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말에요.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손님들을 저희 집에 초대했습니다. 손님을 초대했으니까 이렇게 음식을 장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제가 음식 장만을 위해서 마트에 장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두세 살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남자아이가 엄마한테 초콜릿을 사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주변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요. 어쩌면 지금이 기회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 엄마가 꼭 사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랬을지도 모르지만요. 대단한 아우성을 치우면서 초콜릿 사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서둘러 그 자리를 지나쳤기 때문에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초콜릿을 사주었는지 안 사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 어린아이는 이제 세상 경험도 얼마 해보지 못했던 아마도 2살, 3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초콜릿을 사달라고 엄마에게 떼를 썼을까요? 그 초콜릿이 아이의 입에 달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그 단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아이도 입에 쓴 것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약 한 번 먹이려면 너무 힘들다는 거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아십니다. 쓴 약, 입에 쓴 것을 먹이려면 기겁하려 하고 달아나는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만 그런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단맛을 찾아 기를 쓰는 이 아이와 다른 점이 있나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단맛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는 이 단맛과 쓴맛이 담긴 인생을 살은 한 여인의 이야기고요. 아마도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요. 19절 상반절을 나레이터가 에피소드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 19절 하반절에 여인들이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 이 질문에 대한 나오미의 대답이 이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나레이터가 상황을 정리해주는, 재확인해주는 그 구절이 22절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룻기 1장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죠? 룻과 함께 있습니다. 그죠? 며느리 룻과 함께 있습니다. 어떤 며느리인가요? 이제 자기 고향으로, 자기 백성에게로,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그 시어머니의 그 당부, 그 권면을 뿌리친 나는 죽으나 사나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한, 그 결심을 꺾을 수 없는 그런 며느리 룻이 자기와 함께 있습니다. 그 두 여자가 베들레헴에 함께 걸어오는 장면이고요. 마침내 고향 베들레헴 떡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나레이터가 설명해 주고요. 이제 이 베들레헴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한글 개역개정에는 온 성읍이 이 나오미에게 질문한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사실상 원어 성경은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질문한 겁니다. 여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고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여인들이 등장하는데요. 또 마지막에 가면 룻기 4장 14절 한번 가보실까요? 거기도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룻기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대조가 되는 장면을 이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룻기 기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질문했는데 질문이 뭐냐면 이가 나오미냐라는 거예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 여자가 나오미 맞아?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여자가 나오미 맞아? 이 여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여인들이 질문한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아마 이 나오미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며느리 한 며느리는 헤어지고 다른 며느리 한 며느리 데리고 같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장면은 굶주렸을 거고요. 낙심됐을 거고요. 절망 가운데 있고 희망이라고는 눈꽃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여정을 걸어서 왔단 말이죠. 이런 형편없는 나오미의 상황을 보고 탄식하는 그런 질문, 탄식하면서 던졌던 질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요, 나오미가 고향을 떠난 지 적어도 10년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10년이 넘게 나오미를 못 봤는데 이제 나오미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놀라고 또 기쁨 가운데 반가움 가운데 이렇게 질문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여인들이 지금 누구한테 질문했냐면 이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직접 질문했다고 학자들은 보지 않고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여인들 서로끼리 이 여인이 나오미 맞아? 저기에서 오는 저 여인이 나오미 맞아?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했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보고 자기한테 자문했거나 스스로 질문했거나 이렇게 보죠. 직접적으로 나오미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보는 신학자들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나오미의 대답이 20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여인들의 질문이 나오미 자신에게 직접 던진 것은 아니지만 나오미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왜 이 땅을 지금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는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대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당신들이 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니? 너희가 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니? 이 두 구절인데요. 먼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라는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자신을 나오미라고, 자신의 이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즐거운 자. 즐겁다는 거죠. 한마디로 달콤하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달콤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름 갖고 있던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즐거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달콤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에 나를 누구라고 부르라고 하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뜻 갖고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은 쓴맛이야. 내가 쓰디 쓴 여인이야. 난 이런 여인이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요. 내가 이렇게 쓴맛의 인생이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라고 하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에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 괴롭다라고 쓰여진 이 동사, 히브리어 동사가 쓰다라는 겁니다. 쓰다. 전능자가 나를 지독하게 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독하게 쓰게 만드셨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3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기 아프도다가 쓰다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치셨으니까 내가, 여호와가 나를 치셨으니까 내가 내 마음이 쓰다라는 거죠. 여기서 전능자라는 히브리어는 샤딘데 이거는 엘샤다이의 준말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죠. 나오미가 겪은 이 모든 재앙은, 견딜 수 없는 이 모든 재앙은 누가 하신 일이다? 전능자가 하신 것이다. 엘샤다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나오미의 대답 가운데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전능자가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는데 내가 그분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습으로 오는 이유가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내가 그 앞에, 그분은 전능하신 자인데 내가 무엇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자기의 지금 모습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선 21절처럼 이야기하는데 2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냐라고 합니다. 나옴이라고 부르냐.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히브리 문학은요, 구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살려서 이 문학을 쓰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오미가 어떻게, 우리 번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어순은 이렇습니다. 나는 풍족하게 나갔다. 그러나 비어서 돌아왔다. 여호와께서. 처음과 마지막에 나와 여호와가 대조되고 있고요. 나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가게 하셨다. 무엇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나와 여호와, 풍족과 빔, 텅 빔 이것을 대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으로 구조가 펼쳐져 있습니다. 나는 가득이었는데 여호와께서 내 가득을 비우셨다. 이제 나는 텅 빈 상태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 온 유대 땅에 가뭄이 들어서 이들이 고향 베들레헴을 버리고 유다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갔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가뭄 들어서 먹을 양식을 찾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가득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먹고 살만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둥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버틸 수 있었다는 거죠. 버틸 기둥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삶에 소망이 있었어. 그런데 텅 볐다는 거는 그 남편과 그렇게 의지했던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내가 살아갈 방편이 아무것도 없다. 내 삶의 소망이 끊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어찌 이런 나를 즐거운 자, 달콤한 자, 나옴이라고 부르니?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너희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부를 수 있니? 아니, 그렇게 부르지 마. 나는 쓰다라는 거예요. 말하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여기 징벌이라는 히브리어 용어가요. 법적 용어인데요.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주는 겁니다. 나에게 유리한 증언이 아니라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러면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기 전부 다 괴롭게 하셨다.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의 괴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악하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적대시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셔서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안 해주시고 악하게 대하셨다는 거죠.
나오미가 어떤 탄식을 하는 거냐면 그분은 나를 모른 척 하셨고 그분은 나를 적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그 여인들이 물었던 이가 나오미냐라는 그 질문에 자기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내가 왜 어째서 이 모양 이 꼴로 내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었는가.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레이터는 이 상황을 정리를 해주는데요. 재확인을 해줍니다.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한 동행자가 있었죠. 근데 나오미는 나오미의 고백 가운데 그런 사실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함께한 동행자 이름이 룻이고요. 그 여인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가족이라는 거고요. 근데 그 가족도 역시 남편이 없어요. 그 가족도 역시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동일하게 소망 없는 가족인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레이터가요, 루키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요. 그 여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모압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얘기는 그 여인은 가족이 될 수 없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나오미의 가족이 되었다.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다. 그 여인 역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다. 산 소망이 하나도 없다. 그 두 여인이 베들레헴 땅에 도착한 겁니다. 그 두 여인이 어디서부터 돌아왔다고 하냐면 모압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루키 기자가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시점으로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입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된다는 것은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예전에 한가위 추석 이렇게 되면 무언가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거든요. 추수 때가 아니면은 인심도 풍성하지 못한데 추수 때가 되면 인심이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각각 집집마다 곳간이 찼기 때문에 그렇죠. 이 추수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헐벗고 굶준 자를 위한 이런 법을 마련해 두셨는데요. 레위기로 가실까요? 레위기 23장입니다. 23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오미 지금 여호와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나를 잊으셨다.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셨다. 나를 적대시하셨다 하지만 지금 레위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멀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짧은 4구절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성읍의 여인들이 이가 나오미냐, 도대체 이 여자가 나오미가 맞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었잖아요. 두 대답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 여인들에게, 베들레헴 성읍의 여인들에게 나오미가 이런 모습, 이런 반응, 이런 대답을 한 이유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주장이 반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정확히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한 가지 주장은요, 나오미가 불신앙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아직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처사에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만들어내셨습니까?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됩니까? 내 이름이 나오미인데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나오미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름은 알았으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고 평가해 버립니다. 나오미가 믿음이 없었다. 반대로요, 다른 신학자들은 이 모습은 나오미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애가다, 슬픈 노래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나오미는 자신이 겪은 이런 재앙의, 모든 재앙의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모압을 떠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 믿음 없이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 없이는 베들레헴 땅에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많은 애가처럼 나오미가 부른 애가 역시 내가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나오미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자신을 마라라고 소개했는지, 나는 쓰다라고 소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마라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라는 샘, 그죠? 마라라는 그 샘이 어떻다고요? 쓰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가 써서 먹지 마시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니까 도대체 우리가 못 먹겠다, 이제는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라는 거죠. 모세에 대한 원망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 나무가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러자 그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달게 되었더라. 쓴물이 달콤한 물이 되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이 달콤한 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죠. 이제 더 이상 죽지 않는 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이렇게 치료받을 것이다. 너희가 질병이 없을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하면. 그러면서 27절 보시면요. 27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이 엘림은 오아시스인 거죠. 광야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이 엘림에 이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 떡집, 생명의 집에 이르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마라가 지금 이 뉘앙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12이란 10이라는 숫자와 이름으로 7과 1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 숫자가 있다. 그죠? 12는 이스라엘 백성 말하고요. 교회를 이야기하고요. 7은 완전 숫자고요. 10은 꽉 찬 수지 않습니까?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이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오늘 본문의 22절에 나와 있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입니다. 엘림에 이르렀다.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거기에 뭐가 있더라? 물샘과 종려나무가 있더라. 이 얘기는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다.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에 그 베들레헴 떡집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이 엘림에 도착했는데 이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 물 곁에. 생명수 옆에 이제 장막 쳤다. 생명수 옆에 이제 뿌리 내렸다라는 겁니다. 생명수 곁에 심겨진 모습이죠. 이 그림이 앞으로 룻기에 나올 사건들을 예표해주고 있고요.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오늘 본문 룻기로 돌아오셨어요. 룻기 1장 2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기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가 뭐냐면 마라, 좀 전에 이야기한 쓰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괴롭게 하다가 뭐냐면 쓰게 하다라는 거예요. 쓰다, 쓰게. 내 이름은 쓰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쓰게 하셨으니까. 이 괴롭게 하다, 쓰게 하다라는 단어, 이 동사를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없는데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5절부터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5절부터 2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쓴 것들로, 여기에 쓰다가 그거예요. 괴롭게 하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대단한 엄청난 이 쓴 그런 인생이다. 그죠? 조약돌로 이빨을 다 부숴버렸대.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이빨을 부수고, 그죠? 그 다음에 쑥을 먹게 하시고 쓴 것들로 배부르게 하시고.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나에게 이제 도대체 소망이 없다는 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지금 나는 쓰디쓴 인생 중에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그 자리에 밀어 넣으셨다. 그런데 그 쓰디쓴 인생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어. 그때는 스물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어.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죠. 왜 소망이 되냐면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성실하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헤세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다 헤세드의 개념이라겠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충성되신 그 여호와가, 그 주님이 나의 무엇 되었다? 기업 되었다. 그러니 나에게는 이제 소망이 있다. 나의 이 쓴물이 쓴물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죠. 또 한 군데 더 살펴볼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룻기 1장의 22절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언제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어떤 뉘앙스 갖고 있다고 했죠? 나는 이제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겐 살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떡집인 베들레헴에 보리 추수의 시기거든. 단 한 명도 굶어 죽게 만드시지 않는 그 시기거든. 이 보리 추수 시기라는 건요. 상황적으로는 그런 모습이지만 유대 절기로는 6월절입니다. 6월절 절기예요. 그때 보리 추수를 하거든요. 무엇 이야기하고 있냐면 6월절의 어린 양이 내 이 공궁함, 비참함, 이 쓴 인생 가운데 달콤함으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암시하고 있죠. 비어 돌아온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의 생명의 원인이 누구시라는 거죠? 6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룻기 4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4절부터 2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계보가 어디로 이어지죠? 마태복음 1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으로 가실까요? 1장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마라가 다시 나오미로 바뀌는 장면이다. 그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풍족하게 나갔다고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풍족하게 나갔어. 우리는 늘 그렇게 내가 풍족하게 나갑니다. 그 풍족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때론 그 풍족함의 대상이요, 돈일 수도 있고요, 재정일 수도 있고요, 또는 명예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고부 간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 교우 간의 관계, 인간관계일 수 있고요, 아니면 건강일 수도 있고요, 또 사역과 목회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라는 것이 그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들은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돈 필요하고요. 명예, 관계, 건강, 사역, 목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것들의 풍족함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필요하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 풍족함에 눈 돌린 나오미를, 이 풍족함에 눈이 빼앗긴, 시선이 빼앗긴 이 나오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나 여호와는 그녀를 어떻게? 비워서 돌아오게 만들어내십니다. 풍족하게 나간 나오미를 비워 돌아오게 하십니다. 떡집 베들레헴을. 동일하신 그분은요,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도, 풍족하게 나간 우리 인생도 비워 돌아오게 만들어내십니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주시고자, 도대체 이것들과는 견줄 수가 없는,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주시고자 그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십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어디였냐면요, 마라였습니다. 세상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기도 싫어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바로 마라였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마라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한 걸음을 다시 내딛게 하십니다. 이 은혜로 가득하신 시애틀 예수한교회의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고백처럼 날마다 풍족하게 나갑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갑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나의 풍족함은 나를 살찌우는, 이 땅에서의 나를 살찌우는 세상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오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런 저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비워 돌아오게 만들어내십니다.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 이 땅의 것과는 견줄 수 없는 그것 붙잡게 하시고 그것 소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라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그 자리를 통하여 나오미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라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라가 나오미로 바뀔 수 있도록, 쓰다가 달콤하다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그렇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가족 모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